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레위기 20장 26절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절이니까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준비되셨죠? 마지막 신의 성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신의 성품 7번째 시간인데 우리 거룩, 구별. 거룩과 구별은 성경에서 보게 되면 같은 의미입니다. 거룩하다는 단어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여러분 무엇이 떠올리십니까? 이 단어는 사실상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죠.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죠. 기독교에서만 사용하는 단어로 목소리를 근엄하게 하고 품행을 단정하게 바르게 만드는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신앙인이 지켜야 될 어떤 예법, 예식, 규례를 잘 행하고 지키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성경은 거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것, 곧 마지막 이 7번째 시간 신의 성품 마지막 최종적으로 지난주에 제가 이런 얘기 드렸죠. 성령의 충만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기도회를 참석하고 예배 다 부흥회,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 다 참석한다고 그것이 충만이 아니라 뭐가 충만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해 있는 것이 충만인 거예요. 성경에서의 거룩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거지에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레위기에 계속해서 나는 거룩하다 계속 말씀하세요. 레위기 19장 2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얘기해라.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떤 거룩성을 나타나기 전에 너희가 나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율법을 줄 것인데 레위기 19장에 무슨 율법을 주셨죠? 10가지 10계명을 주셨죠. 10계명을 주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어요.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즉 10계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 법을 지켜야 돼 라고 그들을 억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받기 위해서 뭐하예요? 하나님께 그들에게 법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 법을 지키면 내 백성이고 내 자녀다 라고 하는 그 율법과 규범과 규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약속을 받은 것이죠. 왜요? 그 법은 다른 말로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잘 지키지 않으면 뭐한다? 벌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헌법도 똑같죠. 잘 지키면 뭐해요? 국가가 준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잘 지키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벌을 받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들의 법을 받은 후부터 그들에게 책임이 이제 전가된 거예요. 하나님이 법을 준 후부터 어떻게 그들에게 명령을 하셨냐? 다 같이 레위기 20장 7절 8절 같이 크게 읽어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게 되면 하이라이트로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신가요? 한국 사람이죠? 혹시 피 섞이거나 없죠? 믹스 되신 분 없죠? 근데 한국 사람인지 구분하는 법이 뭡니까? 뭘로 기준 삼아요? 네? 주민등록증 나오면요? 뭘로 한국 사람인지 얘기해요? 똑같이 생겼는데 동양인 보게 되면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몽골 사람 더 똑같아요. 뭘로 한국 사람인지 증거가 돼요? 네? 언어. 말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거주지 다 나옵니다. 예. 뭐예요? 한국 법에 뭐예요? 국적으로 지배를 받고 통치를 당하는 사람이 여러분 요즘에 또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한 연예인 있죠? 누구예요? 가위. 그 유승준이 여러분 지금 또다시 남자들의 공분을 사가지고 막 열받아가고 더 못하게 막 이렇게 난리 났어요. 지금 왜 그랬습니까? 남자들이 그 한국이 돌아오는 것을 극도로 분노하는 이유는 그는 분명 한국 사람이죠. 맞아요, 틀려요. 엄마 아빠도 한국 사람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왜 한국 사람인지 우리나라 못 들어오게 막아요? 스스로 한국 남자라면 지키고 스스로 그것을 잘 간수해야 될 뭘 그는 어겼어요? 국민의 국가의
의무를 줘버렸어요. 나는 한국 사람이야. 근데 뭐예요? 국가가 정해놓은 뭐예요? 법을 어기면 뭐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 아닌 거예요. 정상적인 신체를 가졌다 할지라도 헌법에 적시된 남자면 스스로 의무를 다해야 되는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 남자라면요, 다 지켜야 되는 이 의무법을 스스로 그는 뭐였어요? 스스로 깨었어요. 왜요? 나 한국 법적도 있지만 뭐도 있다 그래요? 미국 국적도 있어 라고 하면서 뭘 더 들이밀어냈어요? 미국 국적을 들이밀면서 한국 국적에 대한 법을 안 지키겠대.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래, 너 미국 사람처럼 살아. 뭐야? 너 미국에서 살아. 너 그냥 미국인처럼 살아. 한국 오지 마.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정달아 잠잠하면 좋았는데 또 이빨 몇 개 뽑아가지고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MC 뭐. 그 사람도 지금 뭐예요? 또 살짝 고개 들려가다 뭐예요? 또 몰매를 잡아서 너 나오지 마. 너 뭐야? 너 한국 사람 아니야. 왜? 정서적인 건 뭡니까? 한국인이라면 한국에서 정해놓은 법을 따라야지 뭐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 나라 법에 오면 지켜야 될 게 뭐예요? 로마에 가면 뭘 따르래요? 로마 법을 따라야 그 사람의 그 있는 그곳에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다 이해가 되셨죠? 제가 이 예를 든 이유가 뭐냐면 세계적으로 인기 높은 그룹이 있죠.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그룹이 있어요. 뭐예요? BTS. 그 사람들이 어디 가 있어요 지금 다? 왜 갔을까? 그 인기가 너무너무 높아가지고 막 외국에서 돈 뭐 수천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도 보고 딱 적고 뭐 하는 거예요? 군대 가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 다음에 삶이 뭐 하는 거예요? 보호를 받고 평탄하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일부러 다 자진해서 가버리는 거예요. 뭐 어떻게 갔어요? 스스로 지켰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스스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구속하고 억압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정말 내 백성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가르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인간을 만들자마자 창조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뭘 가장 먼저 주셨어요?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법을 주셨어요. 법. 그 법은 뭐예요? 지키면 나의 자녀, 어기면 너는 사탄의 자녀야. 이게 분명하게 허락했던 이유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 하냐? 구별하게 하는 거예요. 너가 구별되어졌다? 뭐에 대해서 구별되어졌냐? 말씀을 지키느냐, 말씀을 어기느냐에 따라야 되는 그 구별을 명확하게 제시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진짜 구별했는지 봅시다. 같이 20장 2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했다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별함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한국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4위나 되어지는 경제 강대국이 되어져서 우리나라 그 여권 파워가 엄청납니다. 외국을 나가보게 되면요,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엄청날 정도로 우리 위상이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그 안에 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뭐도 나온 거예요? 여권도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법을 어기면 여권 나와요, 안 나와요? 못 나와요. 안 줍니다. 근데 법을 지키고 있고 잘 따라가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국민에 대한 권리를 주는 거예요. 하늘 백성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뭘 주시는 거예요? 법을 주시고 그 법을 잘 지키는 자들마다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리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너는 거룩하니 내가 너에게 거룩한 이유가 뭐냐? 너를 구별하여 이 모든 만민들 중에서 이따가 나오겠지만 복을 받게 하기 위한다는 겁니다. 그냥 법을 지키기 위해서 혜택을 주는 그 혜택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기업을 허락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은요 법치 국가죠. 법이 통치하는 국가예요. 근데 모든 나라가 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나라를 버리고 도망간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1위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잘 몰라요? 여러분들 가고 싶어하는 나라가 있을 수도 있어요.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왜 글로 간지 아세요? 저만 이렇게 시사를 보고 성경을 안 보고, 그죠? 가는 사람 이유가 이렇게 나와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가냐면 돈 많은 사람들이 간대요. 왜요? 거기는요 세금을 하나도 안 뗀대요. 오히려 뭘 준대요?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돈을 줘요. 여러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나 봐요. 세금 하나도 안 뗀대요. 지금은 여러분 돈 벌면요 세금을 다 떼서 그게 얼마나 아까워요. 막 쥐꼬리만한 월급에 막 떨어져 나간 거 보면 속이 저도 상해요. 근데 여러분 거기는 세금을 안 떼고 오히려 뭘 줘요? 국민들에게 돈을 줘요. 뭐 하라고?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러니까 다 어딜 가요? 사우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법은요, 개수가 몇 개인지 좀 할 일 없는 목사님 세셨나 봐요. 613이래요. 몇 개라고요? 613. 근데 우리나라 법 조항이 몇 개인지 아세요? 이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헌법책 보셨나요, 여러분? 두께 보셨나요? 이만합니다, 이만합니다. 그리고 글자가 내가 봤을 때 폰트가 거의 한 7, 8밖에 안 돼. 깨알 같은 것이 막 쓰는데 그게 봤더니 제가 그래도 틀리면 안 되잖아요. 총 전문과 본문이 있는데 총 10개 장으로 130개 조항에 거기에 몇 천 가지 또 세부 세칙이 있다는 거예요. 법이 많아요, 적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613은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너무너무 적은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법에 비하면. 그런데도 뭐 하는 거예요? 그 법을 딱 철퇴 파기하시고 예수님께서 딱 오셔서 법을 몇 가지만 줬어요. 아니, 저만 성경 읽어요? 모든 613개 법을 다 철퇴하시고 무슨 법을 줬어요? 첫 번째, 힘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누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랑과 함으로 뭘 사랑하래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만 주셨어요. 끝. 많아요, 적어요? 근데 이거 지켜내라고 하는 게 거룩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613개의 모든 법을 다 철폐하시고 딱 두 개만 더 주는 게 뭐냐면 너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사랑하는 사랑으로 누굴 사랑하라고요?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랬어요.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렇게 하면 너는 거룩한 자고 그 거룩한 자가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짐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로 내 삶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발굽이게 되어졌고 뭐 피를 먹지 말고 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항들이 많죠. 뭐 먹지 말라 그래요. 메뚜기 먹고 뭐는 먹지 말고 막 성경에 보게 되면요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 법이. 그런데 그거 말고 두 가지 법을 딱 주고 나서 우리도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거를 하기 위해서는 뭘로 나타내느냐? 우리에게 증명해내야 될 것이 있겠죠.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처음 신분이 본질상 오늘 기도도 이렇게 했어요. 기도도 참 연관이 있어서 참 감동되어졌는데 우리의 본질상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연약해서 또 무너지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그 본질상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바가 뭐냐면 너는 본질상 어떠한 자녀냐 성경은 명확히 얘기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해 내셨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사탄 역사는 영 가운데 존재 안에 잡히는 자들이래요. 자, 이제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상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잘 보세요. 본질 자체는 뭐예요? 진노받을 자였어요. 본질 자체가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 본질은 그대로 두고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이 본질에 대해서 본질이 바뀐 게 아니에요. 우리 본질이 바뀌면 예수님이 되었겠죠. 그렇죠? 본질은 그대로인데 이 본질상 뭘로 바꾸냐면 따라합니다. 신분의 변화를 주셨다는 얘기. 할렐루야. 본질상 죽을 수밖에 없는 너는 연약한 죄악이고 넌 내일도 죄를 지을 수 있는 본질상 저주받은 자지만 내가 너에게 뭘 줬다? 자녀된 신분을 줬다는 거야.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신분을 줬어요. 여러분 신분을 나타내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뭘로 알 수 있어요? 맞힌 사람 없어요?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다 뭘로 알 수 있어요? 뭐 보면 알아요? 오, 그렇지. 고마워. 의사는 뭘 입어요? 하얀색 가운을 입고요. 경찰은 뭘 입어요? 경찰 유니폼을 입고요. 뭐 다 군인은 군복을 입고요. 다 튀죠. 그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의 뭐가 보여요? 신분이 보여요. 할렐루야. 잘 들어보세요. 결국은 저 사람이 경찰인지 의사인지 저 사람이 군인인지 알 수 없으면 뭐예요? 그 신분의 옷을 벗으면 몰라요. 근데 그 신분의 옷을 입으면 뭐가 되어져요? 그 사람의
신분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옷을 입지 않고도 신분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어느 날 의사 가운을 벗고 밖에서 놀고 있는데, 일하고 있는데, 즐기고 있는데 누가 환자가 생겼어. 그럼 의사가 일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럼 뭐예요? 내면에 갖춰져 있는 그 사람이 뭐예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경찰이 평상시에 비번인데 그냥 운동복 입고 나가는데 누가 도둑놈이 막 뛰어가. 그걸 답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신분 때문에. 할렐루야. 의상을 치르지 않아도, 옷을 입지 않아도 그 안에 있는 신분이 그 사람을 나타낸다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경찰님에도 불구하고 나 오늘 쉬는 날인데, 의사님에도 불구하고 나 오늘 노는 날인데, 환자를 보고 나쁜 사람을 보고 그냥 가면 그 사람 뭐예요? 뭐라 그래요? 자기의 직무를 다하지 않은 뭐예요? 방임, 방관, 자신의 직무를 책임하지 않은 것을 누가요? 물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뭐예요? 너 본질상은 진노받을 자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뭐예요? 본질상 진노이지만 내가 너에게 뭘 줬다? 권세를 주는 신분을 허락했어. 이 신분을 가지고 살아갈 때 너야말로 뭐가 된다? 네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야. 이 신분을 나타낼 때 너로 하여금 뭐가 나타난다? 내가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질상 진노받을 이 자를 끊임없이 계속 뭘 요구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신분, 빛이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는 뭐라고? 빛이 다, 소금이 다, 끝. 우리의 본질상 진노지만 내 안에 덮어졌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분이 덮어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때 우리 예수님 봅시다. 예수님의 겉 외형은 뭐였어요? 그 당시에도 목수는요, 어떤 자에 취급한 거예요? 하천의 직업이에요. 좋은 비단 옷을 입고 빨간색 옷을 두르면 신부님, 저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율법학자구나 보여졌어요. 그 당시 때도. 근데 뭐예요? 그냥 하얀색 그냥 두루마기나 걸치고 다니는, 머리에 풀어에 치고 다니고 그냥 수염에 탑수지나 기르면서 단정하지 않은 그 모습처럼 뭐예요? 그냥 목수인 거예요. 근데 그 신분이 나타나는 것은 겉으로는 뭐예요? 하찮게 보여지는 인간일진 몰라도 그분의 모습은 뭘 나타냈죠? 늘 빛이었고 소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신분을 허락해 놓고 그 신분을 나타내는 능력으로 살게 되어지면 그냥 살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충만한 그 일로 말미암아 얻을 기업이 있어요. 여러분 봅시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두 가지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라고 했어요. 이 거룩하게 되면 다른 걸로 구별이라고 하는 뜻인데, 구별된 삶을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그걸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날 걸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야 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 같이 크게 따라 읽습니다. 시작.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라. 왜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될까요? 우리 육체가 아무것도 아닌가요? 성경은 우리 육체를 거룩하게 해야 될 도구로 가장 첫 번째 이야기하셨어요. 왜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모든 피조물을 생산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몸으로 그들 뭐예요? 거룩하게 만들라고 보호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그 몸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아담의 육체를 잘 지키려면 모든 피조물들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보호하고 보존해야 그 몸도 뭐예요?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농약 치고 안 좋은 거 먹이며 독약 먹이면서 먹이는 음식을 먹으면 누구도 죽어요. 나도 죽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피어 있고 맺어져 있고 화창하게 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잘 돌봐야 될 육신의 이 책임이 있다면 이것 외에도 내 육체를 뭐예요? 잘 돌봐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 11장 44절은 분명히 내 몸에 대한 거룩을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 몸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냐면 육체를 더럽고 추한 것으로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떤 목사님들이나 이 육체는 저급하고 취약하고
악만 행한다고 따르기 때문에 이 육체를 죽이라고 하면서 고행을 하고 심한 수련을 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가르침을 저는 믿어요. 왜냐? 육체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육체가 뭐래요? 거룩하다.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몸은 거룩하고 구별하게 돼 있대요. 그렇다면 더 중요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해라. 아멘. 육체가 거룩하대요? 불결하대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레위기도 말씀하셨죠. 거룩하대요. 이 육신은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함을 지켜야 할 곳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다면 이 몸은 더 이상 나의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육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함께하는 내 육체를 내 스스로 지켜야 될 책임이 첫 번째 뭐다? 내 몸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트클럽, 룸사롱, 마약을 하는 현장, 범죄가 일어나는 곳에 경찰 유니폼을 입고 가면 서로가 불편해지죠. 왜 불편해져요? 구별되는 신분 때문인 거예요. 구별되는 신분 때문에. 마찬가지로 내 몸이 거룩하면 불결하고 거룩하고 좋지 않은 곳에 가게 되어지면 당연히 불편해지게 되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내 몸이 절대 전혀 불편해지지 않아. 그럼 제가 얘기했죠. 경찰 유니폼을 입었는데 범죄가 들끓는 곳에 갔는데도 서로 편해져. 그 뭐예요? 그 경찰이 비경찰이든지 그 범죄 현장이 가짜든지겠죠. 근데 진짜 악한 곳에 경찰 유니폼을 딱 입고 가면 서로 뭐가 돼야 돼요? 불편함이 생겨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 19절에는 우리 몸을 더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자, 여기까지. 자, 어떤 죄를 저질러요? 근데 음행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은 얼마든지 풀 수 있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어져. 근데 뭐요? 해결하지 못하는 죄가 있대. 어떤 죄요? 몸 안에 짓는 죄래요. 이게 뭐야? 간음, 음행이라는.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래요. 성경은 신부는 그리스도인인데 여전히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자들처럼 사는 자들을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 지는 죄라고 했지만 오직 한 가지 몸 안에 범하는 죄가 있다고 하는 이 바로 간음과 음행. 이 간음과 은행은 다른 말로 뭐예요? 육체적으로 범하고 있는 그것도 얘기하지만 성경은 계속 간음하고 음행하는 것을 어떤 것까지 국한하여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가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을 간음하고 음행한 자라고 얘기해요. 내 욕심 따라서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네 몸 안에 짓는 죄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내 육체를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막 악한 곳, 더러운 곳, 추잡한 곳, 죄가 들끓는 곳에 내 육체적인 것을 함부로 가는 곳이 있잖아요. 그것이 뭘 의미하냐면 히브리서 13장 4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단위에서. 그래서 원고를 잘 이왕이면 이 원고를 더더욱 개인적 사심을 넣지 않고 쓰는 것이 맞겠구나 해서 적어놨어요. 농담까지도 적어놨어요. 자,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취급하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어요. 우리 육체 때문에 술과 담배를 하는 것이 죄냐 아니냐?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죄, 본질적으로 죄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 교인들이 금기시하는 독특한 특징이죠. 유독 우리 한국에 있는 문화와 어떤 그런 기독교인에 배어져 있는 술과 담배의 문화를 금기시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분명 죄는 아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육체가 술의 지배를 받아 육체를 통제하지 못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육체에 해당하는 정신과 마음이 흐릿해지거나 또렷하지 못한 그 상태를 가지는 것을 어떻게 취급합니까? 성경은 그래서 얘기하죠. 술 마시지 마가 아니라 뭐 하지 래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을 마시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얼마든지 죄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하신 것, 내 신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죄가 가까워질 수 있는 그곳으로 향하는 것이 맞을까요? 떠나는 것이 맞을까요? 저는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답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죄를 이길 힘이 없으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떠나라고 했어요. 도망치라 그랬어요. 또한 나의 신분이 그리스도인이면 어느 교회 성도라고 하는 신분이 있어요. 그 신분이 옷을 입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내면적 신분을 알리기 위해서는 빛과 소금이어야 되는데,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하고 있는 그 유흥의 모습을 내어내면서 내가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의 신분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면 숨기고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마십시오. 그것까지도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드러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신분을 지켜야 될 것은 다른 말로 교회가 욕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뭐해요? 숨어서 마시고 숨어서 즐기는 것까지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내 몸이 더 이상 하나님의 육신이 아니라 구별되어진 몸이라면 그리스도의 신분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뭐예요? 들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빛이 벌써 너무너무 좋아져요. 들키지 말라고 하니까. 들키지 마세요. 이 얘기는 구태여 알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자랑할 것이 못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입니다. 같이 크게 따라합니다. 시작. 마음을 구별하여 거룩하라. 여러분, 두 번째가 왜 중요할까요? 몸에 대한 육체의 구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너 정신만 마음만 잘 구별해가 아니었어요. 뭐예요? 네 몸도 잘 구별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몸에 대한 구별을 우린 배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거룩하라고 하냐면 바로 내 마음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약시대에서부터 613이라고 하는 숫자만큼의 법을 다 압축하여 두 가지로만 축약하여 주셨어요. 그 법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세상의 방식은요, 원수를 어떻게 해요? 원수를 원수대로 갚아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얘기 있죠. 탈리온 법칙. 누가 눈을 상하게 하면요, 옛날에 어떻게 해요? 똑같이 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했어요. 누가 손을 부러뜨리시면 그 사람의 손을 똑같이 망가뜨렸어요. 지금도 중동 어느 지방은 그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똑같이 그 사람을 상하게 했으면 목숨은 목숨으로 갚아라. 상해를 했어? 상해로 갚아라. 그래서 그게 탈리온 법칙이에요. 그 법칙이 사라진 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원수를 갚지 말고 그를 오히려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얘기할게요. 내 마음에 내가 원망할 일이 있고 불평할 일이 있고 진짜 그 사람에 대해서 대하고 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려 하지 말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왜 하지 말라? 그것은 세상의 방식이니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방식은 뭐해라? 왼밤 맞으면 오른밤 주고, 겉옷 달라 그러면 속옷 주고,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 가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원하는 마음이야. 아멘인가요? 전 너무나 슬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전까지도 전 마음이 너무너무 슬펐어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지난주 말씀을 두 차례 얘기하셨어요. 이 목사에게 극단적인 표현까지도 사용치 않고 이 단위에서 제가 절제하며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뭐였어요? 인간과 인간에 대해서 풀어야 될 것들을 풀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라고 했어요. 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뭐 또 헌금 기도하다가 무슨 기도했어요? 자신이 주어진 일에 대해서 뭐예요? 귀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군가의 그 음성을 들려야 되고, 아니 모두 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한다면 하나님은 그 다음부터 뭐 하신지 아세요? 뭐 하신지 아세요? 보자고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두들기고 사인을 주는데 그 마음을 닫고 그 귀를 닫으면 어떤 일이 있는지 보자고요. 제가 처음에 서론에 말씀드렸죠. 법을 준 이유는 뭐 하기 위함이다? 복과 벌을 구별하기 위함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법을 준 이유는 잘 지키면 복을 주고 어기면 뭐 하는 거예요? 벌 주는 거예요. 쉬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 벌이 궁극적으로 쭉 올라가가지고 어디까지 돈을 내어줘요? 잘 지키면 천국이고 못 지키면 뭐예요? 지옥인 거예요. 이 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거예요. 진리예요. 그런데 이 진리에 대한 부분을 주의 말씀을 듣고도 경정치 아니하고 그 마음을 청정치 아니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보자고요. 저는 승리한 자도 여기 앉아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열왕기상 8장 53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크게, 여기 부분을 크게 읽어야 돼요. 시작.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니. 아멘. 이 기업이 어떤 단위냐면요, 바로 유산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유산은요 누구에게 줍니까? 누구에게 줘요? 자녀. 근데 어떤 자녀냐면 내가 배 아파 피 섞여서 난 자녀도 자녀지만 어떤 자녀도 자녀냐고 성경이 얘기해요? 양자로 자녀, 사문자도 뭐예요?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야 라고 신분을 딱 주면 그 신분을 받은 자는 그 신분대로 살아만 내어지면 하나님 뭘 주신다? 하나님이 주실 유산을 계속 주신다. 여기 원문에 봤더니요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아멘. 현재 진행이 뭐예요? 지금부터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거꾸로 뒤집으면 저주도 어떻게 된다? 계속 주어진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딱 알면 끝나는 게 아니라 구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유산과 기업이 있는데 생활과 삶의 분리가 아닙니다. 마음의 구분, 즉 마음의 구별을 원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등지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과 벗하며 살면서 그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구별된 마음을 가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원하신다는 겁니다. 뭐 제가 이 구절을 안 읽어도 넘어갈 수 있죠. 세상의 소금과 빛, 뭐 우리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말씀 안 하셨죠? 그냥 빛이자 소금이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우리는 전에는 화가 날 부분에 화가 나고 원망이 들 만한 일들도 기쁨으로 화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에도 뭐예요? 소망을 갖고 이게 다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이 가지는 마음인지 믿습니다. 분명히 구별되어진 사람들은요 누가 봐도 망할 일이야, 누가 봐도 원망할 일이야, 누가 봐도 미워하고 욕할 일이야. 그런데 그 구별된 신분으로서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먹겠다고 가지는 그 자에게는 복이 있어야 거 아닙니까? 아멘이죠. 복을 당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 문장을 한번 크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같은 장소와 같은 사람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오늘과 내일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뭘 받으면 기뻐할 것 같아요? 다 만들 수 있는데 뭘 만든 걸로도 기뻐할 게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 창조해낼 수 있는 그분이 근데 한 가지 만들어낼 수 없는 걸 있다고 얘기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생명이 나온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이 말씀을 한 이유가 뭐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을 뭐 하기 원하신다?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어서 행복해야 할 수 있지만 그걸로 만족할 수 없는 분은 뭘로 만족하시냐면 우리의 자발적 마음을 원하십니다. 이 목사가 계속 추구하는 게 뭐예요? 자발적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왜 내가 찬양해야 되는지, 내가 왜 예배해야 하는지, 내가 왜 헌물을 드려야 하는지 그 자발적 마음이 중심에서 나오지 않으면 다 가짜란 말이에요. 그게 되지 않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거예요. 그러기에 이제 그 기업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릴게요. 눈이 아주 그냥 정말 똥똥하게 재밌네요. 이제 그
기업이 뭔지 아셔야죠. 그렇죠? 어떤 축복을 주실지. 자, 하나님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가 구별해 내어져서 너가 나의 자녀이고 구별받지 못한 자들은 악한 자들의 자녀이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처음 했었던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출애굽 사건 때예요. 어떤 때였다고요? 출애굽기에서 애굽에서 노예를 살던 그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구별하여 그들을 이끌어내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을 삼았던 얘기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시발점 되어지고 신앙의 뿌리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떤 기업을 줄지 보시자고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유산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내시는지를 알면 이제는 내가 내 몸과 내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해 내려고 노력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안 배웠으면 마음껏 살았을지 몰라요. 내 몸도 함부로 드리고 내 마음도 함부로 빼앗기며 살았을지 몰라도 오늘 이 시간부터는 내 몸과 내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한다면 어떠한 축복이 주어질지를 보자고요. 이 말씀을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유독 네 번째 재앙 때 내리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너희들, 척박하고 괴로움과 슬픔과 버거움과 좌절과 실패와 낙심과 억울함과 원망과 불평과 그 모든 모욕과 비난과 수모 속에서도 내가 너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이끌어낸다. 그러니 내가 너를 구별해낼 거야. 누가 구별해낸다고요? 하나님이 구별해내실 것인데 그러면 너는 이걸 지켜. 이것을 지켜. 그러면 내가 너에게 구별됨을 나타낼게. 오늘 7번째 시간 치자고 한 숫자, 사실 저는요 더 많은 걸 준비하려고 했었어요. 8, 9, 10. 근데 하나님께서 이만이면 됐어. 딱 7번째, 딱 7번째 완전수에 도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것이 뭐냐면 너가 이제는 이전과 같은 삶, 같은 장소요, 같은 사람, 같은 일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네 마음은 뭐 하라고요? 또 다른 구별을 가져라. 오늘, 내일 똑같은 삶의 반복일 수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삶의 반복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고요? 구별된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삽니다. 오늘 하루도 내일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구별된 마음을 원하시는 그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이 편승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나와 내 백성 사이를 내가 뭐 했다? 명확하게 구분했어. 그러니 내일은 너희들에게 임할 그 징계가, 재앙이 너희를 뭐 한다 그래요?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거야. 진짜 그 말씀을 하고 나서 똑같이 파리 때가 오는데, 파리 때가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진영에 왔어놨어요. 한 마리도 오지 않고 그냥 강 건너도 아니고 그냥 바로 내 집 옆에 그냥 담장 하나만 있으면 누구예요? 애굽의 집인데 그 애굽 집 옆에는 파리가 들끓어서 살지 못하는데 그 담장 바로 옆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별된 역사가 나타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내가 돌볼 것이야. 내가 인도할 거야. 내가 오늘 너희를 붙잡은 걸 봐라. 그러고 나서 그들이 보는 거야. 저쪽을 봤더니 애굽 진영의 새카만 파리떼들과 수많은 그런 개구리와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부터 뭐예요? 우리 진영에는 하나도 뭐가 없어? 재앙이 범하지 않는 거. 할렐루야. 뭐가 구분되어야지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 명확히 구별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야 참 하나님입니다라고 구별을 갖는 그때부터. 아멘. 여러분 뭘로 증거내실 거라고요? 겉은 늘 다 똑같은 사람일지 몰라도 내 안에 마음의 중심과 내 몸을 거룩히 구별되고 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 반드시 구별해낼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그 내 영역만 복을 받냐 이거야? 아니에요.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까지 확산되는지 봅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아멘. 뭐 했대요? 내 밑에 속해 있는 그 모든 그 당시 때 여러분 가축 그들에게 뭐였어요? 재산. 할렐루야. 그 당시 때 그들에게 가축은 뭐였어요? 그들의 재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속해 있는 재산을 뭐 하겠다? 하나도 손상 입지 않게 내가 만들겠다. 할렐루야. 진짜 네 번째 약속도 뭐예요? 재앙이 내리는데 내 집만, 내 육체만 병들고 약해지고 건강한 게 아니라 내 밑에 있었던 그 내 모든 재산들까지도 뭐 하는 거예요? 보호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얘기합니다.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도 복을 받고 네 떡반죽 그릇도 그릇 받고 네 아래에 있는 네 깃들고 있는 우양들도 보고 복을 받고 뭐 하면? 구별되면.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정말 들어야 될 분들도 같이 들어야 했으면 좋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마지막 도장을 찍는 것 같아요. 네 몸과 네 마음을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거룩한 구별됨을 한번 실천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 삶에 어떻게 구별되어지는 것을 내가 증명해낼 테니 한번 네가 세상에서는 빛처럼 소금처럼 구별된 자로 살아내봐라. 그러면 네 삶에, 네 재산에, 네 가족에 내가 뭐 하겠다? 내가 구별된 것을 내가 증거낼게. 그들은 증거낼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 약속을 성취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삶에 구별된 인생으로 나타나기를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